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선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크게 한 사람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대한민국,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된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 드려지게 됩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만남의 기쁨,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에 기쁨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18번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지막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은 혼자 기뻐하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들리는 말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상한 소식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가 쓰여졌을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문 속에서 상황을 잘 살펴보면 14절 말씀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특별히 권면하는 것일까?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원망과 시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원망하는 사람, 쉽게 분쟁하고 시비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인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상황도 그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가 비뚤어지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도무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심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요 성도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빌립보서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병들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낙심되고 실패의 감정으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기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슴속에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복종하고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어거스틴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어거스틴은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하다가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학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 그래서 겸손하면 원망도 사라지고 시비도 사라지고 분쟁도 사라지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은혜,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내 속에 주님이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말씀 붙잡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만남의 주를 맞이했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25년 우리 형산강 건너편 송내교회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대단하게 크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몇 명만이 모여서 작게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 자체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정신, 기독교 정신. 그런데 25년부터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온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봤더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원망했더라면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것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이 내 내면에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송내교회와 동천교회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마을이 허물어지면서 세상 다른 공동체는 다 해체되고 사라지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는 형산강을 넘어 해도동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포항 동북교회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 환경과 상황을 봤더라면 불가능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포항 동북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원망과 시비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때로는 소멸되고 사라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발전적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성장하는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꿈을 가지고 성장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우리 동북교에서 많이 배출될 것을 생각하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찬송이 있었을까. 교회는요,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부족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10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귀하고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동북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포항 동북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주년을 맞이하고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동안 쌓여온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